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두로의 멸망입니다. 어디가 멸망한다고요?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10가지 이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예고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먼저 두로의 그 멸망에 대한 애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8절은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1절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족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빈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13장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23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두로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맨 처음 세계 최인류 국가이고 강성한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고 문화적으로 탁월했던 바벨론, 그것을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는 바벨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냥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기엔 아마 이 왜 두로가 나올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경제적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어디였었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의 패망은 아무리 강성한 국방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벨론은 멸망한 거고,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두로도 불어버리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막강한 군사력, 또 여러분들 오늘날의 현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가 많은 곳,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로는 바위라는 뜻인데, 여기 찾아놨죠?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 거 티레라고 써 있어요. 보이십니까? 맨 밑에 여기 있는 거 티레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두로와 시돈일 때 두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시돈이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요. 또 그리고 뒤로 가면 이게 그 티레라고 하는 것인데 두로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뼈 조각에 나와 있죠? 만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두로인데, 이렇게 생긴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국가가 세워졌어요. 뼈 조각이 나왔으니까 뭐가 발달돼 있었겠어요? 항구가 발달돼 있어요. 항구가 발달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두로인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냐면, 여기에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잘 나와요. 애굽에서 나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유대 나라에도 팔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지중해를 건너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 봅시다. 이 구브로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들려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다시스가 나와요. 저 유럽의 끝까지 가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농작물을 배에다 싣고 가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돈이 남아요. 그걸로 부를 축적을 했고, 그걸 가지고 잘 살았던,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던 도시국가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도 그 당시 이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그 일대에 시돈을 비롯해 가지고 봅시다. 이 시돈을
시돈을 비롯해 가지고 레바논 위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 땅이 이 두로의 땅이었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부로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긴밀한 관계 동안 오랫동안 맺었던 그러한 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는 일찍이 다윗 왕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두로 왕 히람 1세가 다윗의 그 궁전 건축 소식을 듣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던 그 사무엘하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 주는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여기 써있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거. 그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제 엣발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페니케를 통치할 때에 그의 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우리가 아는 이세벨이요? 그 이세벨. 그 출신이 바로 이 두로예요. 두로. 북이스라엘 왕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죠? 아합과 결혼했던 이세벨.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이세벨이 났던 것이 이 두로입니다. 두로. 자, 두로가 뭐가 많다고 그랬죠? 아니,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백향목 말고 돈이 많아. 돈이 많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은 거룩해지더라? 아니면 타락하더라? 타락하더라. 그래서 온갖 잡시를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결혼하려고 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 두로가 정략적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돈 많죠? 돈이 많은 그 나라가 이세벨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 두로도 영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불을 지질지어다. 앞에서 봤죠? 여기 다시스. 첫 끝에 있는 다시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에서 나오는 그 니느웨 다시스, 그 다시스 말하는 겁니다.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까지 그 무역을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하는 얘기는 어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이 배에 있는 선원들, 배들아 너희는 슬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이 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로가 황무해야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 그 슬퍼하고 하라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리라. 이 기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띔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 가운데 구브로라고 돼 있죠. 섬, 지중해 한가운데 섬 구브로 있잖아요. 구브로. 이 구브로 여기에 여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는 곳이, 들려서 가는 곳이 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배가 튼튼하지, 철로 만든 튼튼한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기 때문에 무역을 할 때에 이 연안을 따라서 발을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큰 대양을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폭풍만 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파선하니까 어떻게 갔냐면, 건너갈 때에 운행을 할 때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여기로 구부로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뜨는 거예요? 이 여기를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여기로 건너갔다가, 그러니까 이 해안을 따라 가지고 배들이 그 해안을 따라 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 저기서 육지가 보이게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게 되면,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폭풍 만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띔 땅에 그
들이 전파하라는 얘기는 그 슬픈 소식을 전파하라는 얘기지요. 또 2절 보시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고민들아 잠잠하라. 예, 이 시돈 어딘지 아시겠죠?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 시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돈도 그 뜻이 어업이에요. 두로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있는 그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두로에서 일했던 그 선원들 대부분들이 이 시돈 출신이었다라고 해요. 그 문화나 종교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뭐를 상징하냐면 부요, 풍요를 주시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이 두로가 뭐가 많다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고 그 모든 번영과 은혜를 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수준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준. 여러분들도 요새 성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두루처럼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먹고라도 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두루가 그랬다고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울 수도 없으니까 잠잠할 수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뭐가 막혀요? 말문이 막히죠.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 잠잠하라는 얘기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3절 보시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렇죠. 시올의 곡식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시올이 애굽의 다른 나일강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시올입니다. 그 나일의 추수를 나일 그 애굽에서 난 그 모든 농산물을 큰 물로 수연했다가 열국에 다 팔았어. 그러니까 막대한 이윤을 챙긴 거야. 이해가 되지요? 전라도에서 난 배추를 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그냥 곱빼기로 팔아. 그럼 얼마큼 남는 거요? 그 배로 남는 거라. 그 얘기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겠냐고. 열국이 시장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다. 부모가 두로가 패망하라니까 거기에 같이 일했던 이 시돈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또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이 바다의 보장이라는 얘기는 두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두로가 망하게 됐으니까 그의 가나안 아래에 있었던 모든 도시를 또 역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구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다. 구로는 여기서 아기를 낳는 그 여자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진통이 없다는 얘기는 그 저주 아닙니까? 그냥 구로하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의 얘기를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이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덩달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두로가 뭐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무역에만 치중을 하고 뭐를 모으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누구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청년들과 여자들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 바른 정신을 물려주지 못하고 오직 뭐 버는 길만 가르쳐 준 거야. 돈이 세상의 권력이다. 돈이 다다. 그것만 가르쳐 주니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진실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다 지 같은 사람만 나오게 되니까 나라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도둑놈도 한두 명이 있어야지. 다 도둑놈이어봐. 그럼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도둑놈이요. 나라가 어떻게 돼? 개판 되는 거지요. 그 얘기, 그 얘기. 청년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니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게 생겼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참교회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참된 목자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참된 성도를 세워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세상 물질만 바라보고 돈을 많이 버는 기술만 가르치게 되면 그 돈을 버는 기술만 가르치고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면 돈을 어떻게 쓰기가 쉬워요? 바로 쓰지 못하죠? 그 쌓아둔 돈 그러면 누가 다 쓰게 됩니까?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서 쓰게 돼요. 사람이 바로 돼요. 사람이. 그걸 하지 못했다.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해요. 자, 5절 거기까지 하고 5절 보시면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예. 왜 애굽이 통도하는가? 왜 통곡하는가? 애굽에서 나는 그 농작물들을 어디가 다 사간 거예요? 지금 두루의 상인들이 다 사가가지고 사갈 때에도 비싸게 사가겠죠. 거기서 사가는 게 아니고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큰 나라인데 그래도 만약에 현지에서 1,000원 한다라고 하면 내가 1,500원 줄게요. 그러면은 500원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애굽 입장에서는 남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팔겠죠? 근데 이 두루는 거기에 가가지고 저 다시스 가가지고 그걸 얼마에 산다고? 곱빼기가 아니고 그 곱빼기를 갖다가 팔어. 어디에 저기 곡식이라고 그러면서 저 먼 나라 어디에서? 애굽의 곡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얼마를 남기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를 축적했던 두로가 멸망을 하니까 애굽이 통곡할 수밖에. 또 6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지어다. 예, 다시스로 건너가라. 이 다시스 앞에 얘기했던 그 다시스 얘기야. 앞에 여기 있는 거 스페인에 있는 이 다시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변으로 건너가라.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해변하는 거예요. 고국 멸망했으니 슬피 부르짖으라는 거죠. 또 7절 보시면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예,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왜? 두로가 멸망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니까. 이게 정말 옛날에 그 화려했던 문화를 자랑했던 그 두로 지방이냐. 현존하는 그 문서에 따르게 되면 지금은 나치를 남아있지 않은데 BC 약 3000년 전 이전에 그 고대 문서에 보게 되면 그 지중해의 그 상업도시로서 두로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돈이 많으니까. 자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 보게 되면 사람이 겸손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교만합니까? 겸손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녹화를 보시는 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기가 딱 쉬워요. 심지어는 영적인 것에서도 조금만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뭐 하기 쉽다고요?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뭐 하는 것 같으면, 좀 충성하는 것 같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기가 쉽다고? 교만이 되기 쉽다. 성도들 그 믿음 팔아먹기 쉬운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 게 복입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요?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사야 55장이죠. 조금만 넘어가시면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잘 가까이 가실 때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래요? 여호와께 돌아와. 그러나 여호와보다 두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이 누구니까요?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리가 만무하지. 오늘 현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돈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잘 기울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우리 믿음의 형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로가 하나님의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8절 보시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예,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비했던, 오로지 경제력만, 돈만 많았던, 그런데 그 나라가 세상에 멸류관을 씌웠던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예. 현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돈이 황금이 많고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가치였겠냐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세상을 주름잡고 다녔어. 그냥.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아주 그렇게 나갔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두로에 대하여 이 일을 왜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답을 주죠.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두로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건 이미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것이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의 근원을 욕되게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를 멸시를 받게 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멸망시킨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두로가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신, 이걸 그대로 거울을 삼는다라고 하면 두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간섭하십니다. 오히려 더 엄히 간섭을 하셔요. 그래서 그 교만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오히려 이방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잣대가 엄한 게 하나님이셔요. 그렇습니까? 다윗,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책망을 하겠어요? 정말로 좀 감춰줄 만한 사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가지고 엄히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다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자, 거기까지 하고 10절 보시면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예, 다시스여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유를 얻는 것을 기뻐할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시스나 그 두로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그 세상 세력들이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경제적인 부를 줬던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면 당장 뭐가 끊어져요? 돈이 끊어진다고. 경제적으로 자유함, 경제적 자유함, 경제적 자유함이 아니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저기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뻐할까? 뭐가 사라졌는데? 돈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기뻐할까? 차라리 나는 두로에게 지배를 받을지라도 뭐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다. 왜? 돈이 좋으니까요. 돈뿐만이겠습니까? 먼 것이 다 좋다라고 하면 그 주는 세력이 감사한 일이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자유? 신앙의 자유?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나 예전이나 그 자유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망하려면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할 일일지 알 수가 없어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열방을 흔드시고 가나안에게서 묘해서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해 버릴 것이다. 또 12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예, 너 학대받는 딸 시도나 이 말은 과거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구브로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땅으로. 자,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 이 두로의 식민지였어요. 실은 식민지. 이렇게 봤을 때 구브로가 훨씬 더 그 두로가 조그만하는데 그걸 어떻게 식민지를 건설을 했을까? 뭐가 많았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된다니까요? 싱가폴. 자, 싱가폴 조그만한 나라죠? 그 싱가폴 뭐가 많아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뭐가 많다고? 돈이 많아. 요즘 좀 그렇습니다만 싱가포르 가게 되면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세계에서 무시를 안 해요. 돈으로 뭘 다 무기도 사고 뭘 다 사. 다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거 뭐 하나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도시 전체가 날아갈 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한번 쳐가지고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이 조그만한 도시가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돈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애굽이 꼼짝을 못해. 애굽이 덜덜덜덜 떨어. 그리고 저기 그 조그마한 그 스페인이 절절절절 매고 두로가 없어지게 되면 뭐가 되니까 팔방미인이라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나라가 이 두로예요. 두로. 귀하게 여기요. 가기만 하면 다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도망가고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두로
참 이 나라를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아수르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들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하러 항목케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는 얘기는 아수르가 옛날 바벨론, 구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나 가지고 궁전을 하고 완전히 땅을 함목했습니다. 그 큰 나라, 이 바벨론도 멸망시켰던 아수르인데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 그걸 아수르가 멸망 못 시킬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14절 보시면 타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렇게 자랑하던 그 견고한 성 이중 삼중으로 아마 그 성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그만 도시국가를 그 해변가에 있는 톡 튀어나온 거 여기 있죠? 아까 봤잖아요. 이 톡 튀어나온 성을 덩벽하기 위해서 뺑 둘러가지고 아주 철옹성을 만들어놨어. 그러나 그렇게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함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15절에서부터 18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루를 회복시켜 주리께서 약속하셨어요. 15절 보시면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루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들 것이라. 자, 15절부터 18절까지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데 그날로부터 두루가 한 왕실의 왕년같이 몇 년을 잃어버린다고요? 70년.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몇 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70년. 그때가 비슷하지요? 70년.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이 문자적으로 70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이 되었다가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회복되는 걸 왜 기생의 노래에 비유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두로의 삶이 마치 뭐와 같다는 얘기가 하면 기생과 같이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자, 기생. 여기서 말이 기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몸 팔아서 술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 두로의 모습을 뭐과 같이 표현을 한 거냐면 기생과 같은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16절 보시면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예, 잃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잊어버렸던 그 기생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두루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부른다. 16절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네요. 예, 제가 그 기묘한 곡조라고 해가지고 뭘로 번역을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묘한 곡조. 왜 기묘한 곡조라고 얘기했을까? 기생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기묘하고 오묘하고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남자들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알랑몽 웃기는 그 기묘한 목소리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이게 뭔 얘기 할 거예요? 오빠 이리 와봐 하면서 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기억하게 어머니 제가 예전에 옛날에 그 여자였는데 그러면서 그 기생만 가지고 있는 그 기묘한 곡조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 기묘한 곡조 저 여자가 그게 특기였는데 그 노래를 부른다고 어른들이 알아들으기 쉽게 이미자 하면 뭐요? 동백아가씨 얘기하잖아요. 얼른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얼른 알아듣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러한 일로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런데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다시 권고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다시 뭐를 하게 돼요?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뭐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음란을 행할 음란을. 자, 개정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개정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예, 취리보다 값을 받고, 이거 훨씬 더 쉽네요. 값을 받고 열방과 뭐를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음란이 행하다가 망했으니까 다시 음란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돈 때문에 망했으니까 돈 벌려고 자기 몸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생의 본 직업이 뭐예요? 기묘한 목적으로 남자를 잡아뜨려 가지고 얻는 게 특기라 다시 회복이 돼도 뭔 짓밖에 못한다고? 그 짓밖에 못해. 사람의 본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감옥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뭐밖에 할 수 없다? 도둑질밖에 못하고. 채찍을 맞고 깨달은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두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좀 비아냥거리는 속담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배운 것이 뭐라? 도둑질이라. 뭐밖에 못한다? 도둑질밖에 못한다.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참 사람이 불행하고 자초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18절 마지막.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예. 그 무역한과 그 이익을 가지고 누구에게 돌린다고 이제? 여호와께 돌려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하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돌아와요. 두로 같은 사람도, 기생과 같은 사람도, 창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부정직한 그 음란한 재물로 거룩한 것을 사라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의사들을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그런 말씀입니다. 의사들을 깨달아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해서 충성하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